로마서에 관한 말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는 보통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회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몇 년을 로마서 가지고 설교했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5년 이상을 로마서 한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죠. 어거스틴 아시죠? 보통 이제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아세요? 그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한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이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인데 회심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그 회심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소년을 통해서 이 책을 읽어라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펼쳐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인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유명한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여러 명의 여자를 두기도 했었고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결정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유명한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근간으로 삼았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신학의 정수이고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었어요. 박용호 목사님이라고 포항제일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또 신약학 교수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이분의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과격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로마서는 성경의 중심이 아니다. 대개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보면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들로 시작하는데 그런 몇몇 인물들의 경험이 로마서를 성경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는다. 성경에 어떤 중심이 있다는 생각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있다 치자. 사실 로마서는 성경의 중심은커녕 바울 서신 중에 대표도 되기 힘들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로마서만 중심이라고 하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중요한데 너무 로마서 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 서신은 대개 바울이 직접 목회한 교인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서는 조금 예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수님은 로마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 땀 냄새가 덜 나는 책이래요. 그렇죠. 사실 고린도 전서후서는 정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서는 직접 만난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눈물이 없는 책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25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에게 쓴 편지하고 옆에 집 아이에게 쓴 편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약간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로마서 하는데 다른 책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박용호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밑에서 5번째 줄을 볼게요. 로마서가 바울이 이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균형은 무너져 버린다. 인간 바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논리의 뼈대만 남는다. 고뇌하는 바울 그리고 그 고민을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풀어가는 바울 신학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그가 남긴 말을 정답처럼 외우는 받아쓰기 신학이 된다. 나는 로마서를 무척 사랑한다. 그러나 바울 신학의 중심은 아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중요한 책이지만 땀 냄새가 덜 나는 책인데 너무 그 책만 중심으로 여기면 조금 안타깝다. 그런 의견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약간 공감이 되죠. 저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말년에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듣는 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유진 피터슨이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문제가 많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다. 공감이 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에 쓴 이 로마서는 땀 냄새가 조금 덜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풀어 쓴 공부하면 좋을 내용이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있는 그 김도영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번에 그 허주 구약학 교수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면하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3년이 지나 60년경 바울은 마침내 로마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나 로마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진 베수비오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두 도시가 화산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유명하잖아요. 베수비오 들어봤죠? 폼페이.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도시가 폐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유적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고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폼페이가 순식간에 화산 폭발로 사라진 것이 고대 역사나 로마서나 신약 성경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산 폭발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유적이 시간을 흐르면서 더 없어졌겠지만 화산 폭발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로마서나 아니면 신약 자료를 연구할 때 이 도시를 많이 탐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가 있고 지금도 이때 역사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참고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6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전에 질문해 볼게요. 자,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계획했잖아요. 서바나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죠. 사실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데,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에 보면, 특별히 제가 6페이지 마지막에 적어놨던 유명한 교부 클레멘트의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갔었대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의 투옥은 1차 투옥이에요. 그때는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아마 서바나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서바나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서바나 스페인 가면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떤 순례길이죠? 산티아고 순례길 가잖아요. 물론 이제 천주교 유적지지만 그 산티아고가 누군지 아시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산티아고가 저는 스페인어를 몰라서 그 야고보.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3명이 있죠.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당했던 그 헤롯이죠. 그 야고보죠. 근데 그 야고보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야고보는 큰 야고보래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에 있어서 사람들이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에 그런 기독교 유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혹시나 나중에 스페인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이런 좀 정보를 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산티아고가 큰 야고보구나. 뭐 이래해서 있구나. 그리고 바울이 끝끝내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이 땅인데 이 땅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1시간을 달려왔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7페이지 예고해드린 대로 서론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온 것 같아요. 그죠? 밥을 이제 마치고 질문 받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기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서의 인사말인데 발신자가 누구죠? 1절에 보면 바울이 발신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신자 로마 교회가 나오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자에 대해서는 7절에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 교인이 수신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번에 가겠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이 부분 아까 설명했죠.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야 이들이 견고해지니까. 왜요? 이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들은 복음이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기술하고 있고요. 3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한 이유는 오늘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4번입니다. 정림이 적용인데요. 자, 3차 전도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직 바울을 잘 모르고 문제 많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길게 쓰죠.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 벽이 높다는 뜻인데, 제가 바울이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일루리곤 동쪽 지역까지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는 바울이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제 말년을 그냥 편하게 보내도 되는데 굳이 로마 교회에 긴 편지를 써서, 그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후원을 만만하게 해줄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편지를 쓰고 그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어떤 편지보다 더 상세하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참으로 멋진 수고로움이죠. 수고하는데 이 수고는 멋진 수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생각하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린도에서 약간 인간적으로 떨리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 너 모르는 데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헌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교도부 역할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길게 쓰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한 1분 정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 어려운 로마서가 조금 쉽게 읽힐 것 같죠? 네,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중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떤 부분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어떤 단락은 또 유대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로마서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데, 만약에 이방인에게 바울이 했던 말을 유대인에게 했던 말로 이해하면 완전히 논리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1장 18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리 예고로 말씀드리면 1장 18절에서 32절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2인칭이 나오고요. 약간 가리키는 단어가 다릅니다. 1장에서는 3인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 1장 18절 이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